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이런 음성을 여러분 좀 듣나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걱정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언을 들으면, 예언을 들을 때 첫 번째 하는 대부분의 언어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도 많은 예언 기도를 들어봤지만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나를 위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일까요? 그게 나를 위로하는 차원일까요? 실제로, 우리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예배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떼어주시고, 먼저 요한 3서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게,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해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6장 5절, 5절 먼저, 5절. 줬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됐나 보네. 6장 5절 먼저 읽고 11절, 12절 나중에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 11,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왜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예비해 놓은 것이 뭐냐? 자, 그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인데,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뭐라고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너가 쌓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짓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할 것이고, 심지 아니한 과실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초자연적인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재정의 축복에 올려야 되시겠는데, 자,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라고요? 모든 축복의 원천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눌리지 않은 거죠. 자,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이면 어떤 세상적인 전망이나 환경이나 어떤 세상 지표에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이라면 어떤 전망치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이면 거기서 벗어난다. 이걸 누렸던 사람이 누구지요? 구체적으로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몇 배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받은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됐을 때는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요셉에 남은 건 뭐라고요? 벌거벗은 몸뚱이 하나였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건 초월적인 거죠. 나중에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총리가 되었다. 애국을 복되게 했고 열방을 복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를 팔았던 형들과 그의 가문을 복되게 했다. 예, 이것이 축복의 원천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셨다. 건강도 내게 맡기셨다. 물질도 내게 맡기셨다. 자녀도 내게 맡기셨다.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바르게 사용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요?
그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스, 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오히려 여기셨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죠. 이삭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하게 청지기 역할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청지기가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 근데 그 선한 청지기의 청지기 역할을 잘하는 게 가장 첫 단추가 뭐라고요?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정,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신구를 사라, 미래를 준비해라, 사람을 유익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이에요. 자, 이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중에 잘릴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빚졌죠? 그럼 여기다 써라. 200만 원 빚졌다고 써라. 증서를 써라. 1000만 원 빚졌으면 700만 원이라고 써라. 1000만 원, 1500이면 1000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뭘 보고 칭찬해요? 불의한 청지기인데 자기 돈을 지금 어떻게 해요? 손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이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주인은 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이 비유를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인은 자기 물질의 손해를 보고도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이 없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돈을 탕감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근데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참 이 친구 지혜롭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돈을 그렇게 삥땅 치면 그걸 지혜롭다고 칭찬하겠어요?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요?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 사람을 유익되게 하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그 주인이 가진 가치관이었어요. 이 주인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 아니, 이 주인이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한 거지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의 액수가 얼마나 벌었는 이것보다도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세웠느냐, 얼마나 나누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통, 인통, 물통이에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사람과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통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자기를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뭘 얻으라?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요, 달란트 맡긴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어디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맡긴 것을 목마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찾아가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위로해주는, 그게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요는 뭐라고요? 남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잖아요.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저주를 받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남을 형통하게 해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해라. 이해가 되나요? 돼서 그러나요? 안 되는지 되는 것처럼 하나요? 되나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온전한 청지의식을 갖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마음이 믿어지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기 생명을 대신 드리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뭐냐? 어제 그랬잖아요. 심는 자인가 먹는 자인가. 먹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죠. 먹는 자는 누가 먹는 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 이게 먹는 자예요. 심는 자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자. 이게 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요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는 교회들은요 거의 똑같아요. 어느 교회든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쓰는 게 많을까요? 흘러보내는 게 많을까요? 흘러보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비행기 경납고가 그 교회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경납고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너무너무 더운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재정의 70%를 뭘로 사용했을까요? 선교비로 쓴 거예요. 선교비로. 그 애들이요, 학교에서 이렇게 글짓기 이렇게 한 걸 제가 그 목사님이 들려준 걸 읽어봤어요. 우리는 간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상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려운 선교사를 돕습니다. 나는 상품을 받지 못하지만, 선물을 받지 못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글짓기가 그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전주 바울교회가 붕했잖아요. 그 바울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울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먹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도 교회도 먹는 교회가 있고 심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가정이 아니라 심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먹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믿을만 하면 그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부족할 것이 없고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다스리면 하나님 물질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다스리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끝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 내 재정이 중심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처럼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오늘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게 뭐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게 하라? 하나님께 있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드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그걸 저한테 이렇게 줘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것이 작은 것이면은 제가 별로 얘기 안 하지만 액수가 크면 그분에게 제가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제가 그분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드린 첫 번째 그 첫 예물이 이렇게 이 선교사를 위해서 쓰임받았다, 이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았다,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았다, 얘기를 해줘요 제가. 여러분, 그것이 뭐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드린 그 예물, 그것은요 제가 주면 그것은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 쓴다고요?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어떤 분들이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편지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지요. 그런데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되는 게 있어요, 감동 안 되는 게 있어요. 감동되면 거기에 보내는 거죠. 어떤 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거 주는 거죠.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섬기라고 주는 거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써야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분 전화가 딱 와요. 아, 이거였구나. 그걸로 원래 보내는 거죠. 나는 뭐예요? 통로이죠, 통로. 여러분이 드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통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걸 드린다, 그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첫 번째, 첫 예물이고,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뭘까요? 그게 11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다, 아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되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따라해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11조의 첫 번째는 누가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4장. 자, 창세기 14장 20절로 2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사람들을 포로된 롯을 찾아오면서 5나라의 왕들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가져오고 전리품을 가져올 때, 그때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자,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이 얘기해요. 멜기세덱 왕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 왕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물질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너네들이 내 축복의 원천인 것을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너네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원천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한 게 뭐라고요? 11조예요.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감사예요. 11조의 정신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밧단아람을 가다가 하늘 문이 열려져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거기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내게 복을 주리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 교육이 됐다 안 됐다? 됐던 거지요. 그런데 이 11조 율법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후 40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율법 가운데 이제 11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11조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라기서예요. 우리는 말라기서를 읽을 때요, 11조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 기억되는데 그 앞에 이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을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11조예요.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자, 7절 다시 먼저 앞에 읽어보고요. 시작. 7절 먼저, 7절 1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원천임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뭐라고요? 11조라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유튜브 그 엉뚱한 사람들이 11조 내지 말라, 안 내도 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것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그것 가져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것 듣다가 여러분이 믿음 무너지지 말고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뭘까요? 12절. 자, 11절 복이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그 11절 복이 있잖아요. 자,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 이 온전한 11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봐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11조는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하는 게 11조, 그게 온전한 11조다. 맞을까요? 그럼 뭘까요? 온전한 11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온전한 11조는 여러분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게 그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라고 그래요. 그럼 온전한 11조가 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자, 다시 그 앞에 23절 앞부분 띄워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이거는 뭐라고요? 정확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자, 그래서 말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물질의 이 11조는 드리라고 드리지 말라고요? 드리라고요. 그런데 11조의 정신을, 그러니까 물질의 액수보다 뭐가 중요해요? 태도와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태도 동기가 이걸 드리면 100배로 복을 받으려고, 이게 아니라고요.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어떤 10원짜리까지 하나로 계산해서 드리는 게 이게 아니고 그 정신, 그 태도, 그 마음, 그 동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온전한 11조가 뭐라고요? 공의, 긍휼, 믿음,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태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율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까 무서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준 거, 내가 본 이 모든 것이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직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드리는 게, 그게 11조 원리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그런 사람, 저한테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드리는데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드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11조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다,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태도, 동기, 그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11조를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을 벌었다. 그래서 2억을 드렸다. 그런데 20억을 벌었는데 1억을 드렸다. 11조로. 그것과 내가 10만 원을 벌었는데 10,000원을 드렸다. 주님이 볼 때는 누가 더 많이 드린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아직 잘 못 들어. 자, 20억을 벌어서 11조를 1억을 드렸어요. 20억을 벌으면 지금 몇 억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1억을 드렸어요. 그런데 10만 원을 벌어서 10,000원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누가 더 많이 드린 거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야, 우리 주님은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액수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10억을 드렸지? 어떻게 1억을 드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퍼센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첫 번째 예물을 드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예물이 1,000만 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만 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인데 첫 번째 예물을 딱 자기가 반 갈라서 다른 데 쓰고 500만 원을 드렸어. 첫 번째 예물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3만 원인데 3만 원 다 드렸어. 주님이 볼 때는 누가 더 많이 드린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잘하네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모두가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러니까 액수를 가지고 꿀리지 마라. 액수를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뭘 원한다? 마음을 원한다. 그 태도를 원한다. 동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 11조가 뭔지 이해가 되나요? 온전한 11조가 뭔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그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돼요? 어디에 드려야 돼요? 내 창고에 드려야 돼요. 내 창고에.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다시요.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3장 10절 말라기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어디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창고. 창고는 뭘까요? 음식을 저장하는 곳. 음식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나오는 것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곳. 말씀을 공급받는 곳. 그러니까 어디 드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공급받는 그곳에 드려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여러분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돼요? 내 교회에 드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공급받는 곳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11조를 가지고 무슨 선교사에게 그건 다르게 드려요. 다른 걸로 드리세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제가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내 걸 가지고 이게 11조를 어디 드리고 이렇게, 이건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11조는 어디에 드린다? 아니,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영적인 공급을 받는 곳.
그것이 여러분 교회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거기서 11조를 거기다 드려야 그게 성경적인 거고 그게 바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그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떼먹도 안 돼요. 기쁨과 즐거움, 태도를 가지고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1조는 어디 드려라? 어려운데 그게 아니에요. 뭐 구호단체 그거 아니에요. 창고에 드려라. 영적인 양식이 나오는 곳 거기에 드려라.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그곳에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11조 봉헌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렸나요? 내가 내 의무적으로 누가 드리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려요?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도 돈 받는 사람도 조금 불편해, 안 불편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와줬어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 보기가 좀 불편할까요? 괜찮을까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돕고 섬기고 나누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이제 11조가 이해가 됐나요? 봉헌물이 이해가 됐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 원리는 이런 거죠. 자,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드리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을 내가 물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의 복을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절대 하지 마세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은요, 인색할 때는요 복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물질은요 아낀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흩어 구제해도 넉넉히 채울 수 있는 분이 많은 거지요. 자,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윤택하게. 그러니까 부요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게 부요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게 부요다. 요셉이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브라함은 롯을 부유하게 한 거예요. 롯에게 주도권을 준 거지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그 나라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나누고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가 줄어들고 믿음이 줄어들고 섬김이 줄어들면 축복도 줄어든다. 믿나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요. 기도가 줄어들고 믿음이 줄어들고 섬김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든다고요? 축복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나누고 섬길 때 저를 잘했다고,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요. 그런데 목사님 좀 줄이시죠, 그러면요, 제가 하고 싶어도 할까요, 못할까요? 하고 싶어도 좀 걸릴 그 즐거움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즐거움을 못하는 거죠. 그럼 복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음식점을 하는데 한 달에 2번씩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밥 먹이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당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해가 되나요? 인터넷 뉴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어떤 분, 제가 그런 그 동영상 보고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밖에서, 가난한 사람이 이제 너무 배고파서 만두가 있는데 누가 남기고 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두를 남기고 갔어. 그러니까 와서 이것을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부끄럽고 멋쩍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요. 주인이 새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줘. 그런 사업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다른 사람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그게 여러분 축복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원리예요. 그것이 잘 되는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도히 아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 1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의인이라는 건 뭐죠? 믿을 때 의인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번성하게 돼요. 자기 죄물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제가 5교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집은 꼭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잘 되는 교회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교회든지 부흥하는 교회를 보세요. 그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섬기고 나누고 흘러보내요. 선교 많이 해요. 구제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200곳 이상을 돕잖아요. 모르네. 이거 주보 보면 알잖아요. 선교사, 어려운 교회, 그거 돕잖아요. 더 돌 거예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지요. 끊임없이 지금도 뭐 도와달라고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지금 10월달, 11월달 이때가 많이 와요. 왜 많이 할 거예요? 사무총회 전에 좀 해라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흘러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눌 것이 많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제하기 위해서 순이수고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구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잘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을 벌 때 뭐라고요? 태도를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심느냐, 그 씨앗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씨앗대로 거두어요. 심은 양대로 거두어요. 어떻게 심느냐, 어떤 태도, 어떤 동기,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하사 복 줄 자를 찾아서 그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부르신 목적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한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다스리는 게 뭐예요? 여기 많은 것을 여기 부족한 것에 옮겨놓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가 뭔가요? 정치는 배분을 잘하는 게 정치예요. 우리 교회도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가 뭐라고요? 배분을 잘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잘하는 거예요. 부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위대한 정치가도 나와야 돼요. 위대한 경영자도 나와야 돼요. 위대한 의사도 나와야 돼요. 위대한 법률가도 다 나와야 돼요. 예,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먹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심은 자가 돼야 돼요? 축복의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해 줘야 할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실 자를 복 주고 벌할 자를 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물질은 액수보다 뭐가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 재정 이걸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서요, 맞았고 내가 틀리게 가르친 것도 있더라고.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여러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순종하고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잘 돼야 안 돼요. 왜 못 드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떤 두려움이요? 이게 쌓아놓은 거 이게 드리면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불신이에요. 그걸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물질을 못 드리는 거죠. 11조를 온전히 못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 11조 드릴까요?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 통계에 의하면 성도들 중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최대를 쳐서 30% 봐요. 그리고요, 적게는 20% 봐요. 그 20%, 30%가 80%, 90%를 차지해요. 재물에 그렇게 차지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2,000명이다. 그러면 그 드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약 600명 정도. 600명도 채 안 돼요. 많으면 400명에서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뭐 하는 사람이요? 11조와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 더뎌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축복도 더뎌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면 오는 것도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쓸 것 다 쓸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드리세요. 먼저 나누세요. 먼저 섬기세요. 자, 절대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자,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던 거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책을 오늘 안 가져왔네요. 그 책, 재정의 선한 청지기, 믿음의 말씀사에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지은 책을 다시 한번 쭉 읽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그 책을 처음 읽으면 어려워. 근데 내 설교를 듣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구나. 근데 그분도 성경적이 아는 부분도 자기 생각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거기 좀 틀리다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기 없는 거 제가 보강한 게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축복의 원리를 배우려면 그 책도 읽고, 그리고 다시 제가 설교했던 걸 다 다시 적어도 2번, 3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요 설교 1번 들을 때 하고요, 2번 들을 때도요 못 들은 게 있었는데 3번 들으니까요 또 깨달은 게 있고요, 4번 들을 때 깨달은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재정의 원리 또 다음에 또 하겠지요. 또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면을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할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담임 목사가 핏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원리에 대해 가르쳤는데 너희 뭐냐 도대체.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